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군중인가 제자인가? 군중인가 제자인가? 자, 우리 한번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몇 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3장 7절을 가서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어떤 무리가? 큰 무리가 따르며. 자, 다시 8절을 보면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어떤 무리가?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자, 조금 더 9절에도 다시 가서 보면 예수께서 누가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우리 10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네, 이 현장에는 반드시 큰 무리들과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군중인가 제자인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의 특징은 뭔가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는 리더가 있어요. 리더가. 저는 그런 면에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를 통한 이 공동체의 인도.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뭘 잘 알고 있느냐? 광야에서 1세대는 죽고 2세대는 가나안 비전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1년도 아니고 40년을 흔들림 없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언제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말씀 따라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할렐루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공동체를 좀 생각해 보니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때, 그래서 한번 보았어요. 이거 어두운 때가 어느 때냐. 그 두 시절인데 이제 오늘 좀 요거는 반복하면서 나올 텐데 사사시대 그리고 엘리시대, 물론 그 엘리시대도 사사시대지만 그 앞에 엘리 앞에 있는 사사시대 그 다음에 엘리시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수없는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군중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한번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구약의 군중과 예수님 당시의 군중, 그 군중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도요 가정의 리더들이, 가정의 가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 그 가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아무리 광야가 길어도 반드시 광야에는 끝이 있습니다. 광야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믿고 있어야 되느냐? 가장이 믿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흔들림 없이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민수기 14장에
광야 시대에 대표적으로 등장되는 이때의 군중의 특징이 뭐냐? 민수기 14장에 이 이스라엘 민족, 이 군중의 특징이 뭐냐면 불신앙으로 인해 삶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으로만 해석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비전을 놓치고 광야만 돌다가 끝내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수기 14장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 역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광야 시대에 민수기 14장의 군중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미 약속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약속되었고 하나님의 비전도 약속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광야만 돌다가 끝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맡고 응답을 받는 이 공동체 모델을 보여준 민수기 14장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광야만 살고 끝내는 일이 없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신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더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 나는 내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민수기 14장과 같은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바로 여기에 등장되는 가나안 정복 시대의 군중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가나안 정복 시대의 군중의 특징은 일단 믿음으로 하나 되었어요. 아멘. 그리고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군중들이에요. 자, 이때 리더는 여호수아였고, 그때 여호수아 1장 18절에 우리 중에 누가 당신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될 것이니라. 자, 요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군중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순종했다는 건 누구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독재를 하거나 자기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누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여호수아 3장과 여호수아 6장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백성들이 한 명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고, 여리고를 돌 때에도 백성 중에 한 명도 여리고성을 그냥 왜 도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이때 군중들은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공동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럼 이것을 가정의 공동체, 어떤 사업의 공동체, 직장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라고 연결시켜 볼 때에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 군중들을 살펴보니까 우상숭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 그 다음에 회개,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반복된다 그랬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상숭배하면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블레셋, 이런 나라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 가운데 힘들게 만들고 속국으로 만들고 조공을 바쳐야 되고, 너무나 견디다 못해 힘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조금 더 은혜가 임하니까 다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다시 회개하고 사사를 보내고, 이게 반복되어지는 때가 어느 때냐?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불신앙, 고난을 당하면서 돌아왔던 군중들의 모습인데, 이때 이들의 정체를 살펴보니까 죄와 회개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모델을 보여준 군중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어떠세요? 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군중들은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시대만 걷다가 끝나버리거나, 어떤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과 축복을 누리는 군중들이 있고, 어떤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만 나타내는 모델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군중들이 있고, 그러니까 시대마다 어떤 시대에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는 예수님 당시의 군중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이나 오늘 마가복음 3장 8절에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의 군중들이 있어요.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목적 자체가 무엇을 위한 거냐?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 믿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복이 임합니다. 영적인 육적인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이 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치유되어야 돼요. 내가 성공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가야 돼요. 목적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자기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그러면 이걸 아까 전체적으로 정리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던 군중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두 번째는 또 다른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500여 이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에 남았던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됐던 이들이 잘못되었을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 되는 데까지 가버리면 이 모습을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았던 이들의 모습은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 두 번째 사건을 보면서 지금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눈에 보이는 표적을 위해서만 주님을 찾는 이 군중들의 모습,
오늘도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고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그 다음 단계가 보여지지 않을까? 왜 나는 그 다음에 눈이 열려지지 않을까? 왜 그 다음에 귀가 열려지지 않을까?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경우에는 오늘도 말씀을 들어서 주님 앞에 오기도 하고, 어떤 무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요. 오늘도 와요. 그러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기는 옵니다. 또 어느 경우에는 주님을 만지고자 주님 앞에 오는 무리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없는 말씀을 듣지만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받느냐? 나를 위해서 말씀을 받아.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가다 억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억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한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이 안 들렸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내가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부장집사님이 설교를 막 하다가 다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이상하게 가만히 듣다가 설교 아닌 것만 들려. 그래서 성경 얘기만 하면 안 들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꼬마아이가, 교회를 잘 다니는 꼬마아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사다리가 여기서부터 저 위에까지 열려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사다리가 하나 빠졌어요. 발판이. 또 올라가 보니까 2개가 빠졌어요. 그 왜 빠졌냐고 주님한테 물어봤더니 주일날 빠져가지고 사다리 발판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는 왜 2개 빠졌냐 그랬더니 2줄을 연속해서 빠져가지고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꼬마가 2계단을 한 번에 올라가려니까 안 들려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주일날 잘 나오라고. 근데요, 어디 예화집에 이 내용이 있는 거 아세요? 지금에도 예화집에 이게 있는 거 아세요? 이런 얘기 외에는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하다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딴 생각하는 거예요. 안 들려. 그러니까 20년 동안 제 내면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 내면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행위만 했어요. 행위만. 어디 가는 행위만 했느냐? 교회 가는 행위만 했어요. 교회 가는 행위만 했더니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기독서클 조직한다고 제가 교회를 율법적으로 열심히 다니는 줄은 모르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기독교 멤버에 저를 넣어줬어요. 행위는 안 변했는데 교회는 나간다고 저를 넣어줬어요.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까지 4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만나는 친구들이에요. 그때는 이 친구들은 제 앞에서 모두 다 목회자들이었어요. 너무나 신앙생활 잘했어요. 지금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겠죠.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듣기 위해서 나왔지만 변화가 없는 이 군중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4번째로 이어집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말기에 군중들의 특징은 주님이 메시아임을 거절하고 바라바를 놓아주도록 하게 합니다. 사실은 빌라도는 누구를 놓아주고 싶은데?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데 군중들이 누구를 요구하니? 바나바를 요구하니?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눈치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를 놓아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하나 되어버린 군중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신약시대 군중들도 그렇게 깨어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지만 여론에 끌려가는 군중들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일어났던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큰 두 번째는,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나는 군중인가 제자인가? 그런데 여러분, 폭을 좀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라고 얘기하니까 모두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회자들처럼 선교사들처럼 완전히 전도로 올인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제자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주님의 제자처럼 살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건 내가 사업을 하건 내가 학교를 다니건 그건 다 모두 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폭이 굉장히 넓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제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분명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이건 뭐냐? 다른 말이 아니고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 만남이 있을 때에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거나 사업을 하거나 학교를 들어가는데 사역을 하는데 주님과의 만남 없이, 주님과의 응답 없이, 주님 앞에 부르심 없이 시작하게 될 때에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부르심 없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진행되어질 때 쉽게 포기하고 그만두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제자로 살기 위해서 이 직장을 선택하고, 내가 제자로 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내가 제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되어지는 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그 안에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편을 만날 때 이렇게 내가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정을 이루어갈 때에 그 가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소리가 약한데 우리 가정이, 아내도 아내의 사명이 있다니까요. 남편도 남편의 사명이 있다니까요.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남편의 노릇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아내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이 커야 돼요. 아멘 안 하면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해서 할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나는 아내의 사명이 있다. 나는 남편의 사명이 있다. 아니, 거기 아멘 하지 말고, 내가 설교하는데 자꾸 아멘 하지 말고 박자를 좀 맞춰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명에 있는 사람, 그 가정을 지킨다는 거예요. 맞아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죽어도 지키는 거죠. 죽어도 지키는 거죠. 자, 분명한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은 사람,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한 사람인 거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첫째는 뭐?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았다면 말씀을 통한 양육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양육이. 그거는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질게요. 제자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행동이 금방 변했다. 제자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서서히 변했다. 그 변하는 기간이 3년 걸렸다? 1년 걸렸다? 3년 걸렸다.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행동이 바로 변하는 건 놀라운 거죠. 어떤 분은요, 예수님 믿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10,000명에 하나 나올 정도 말까예요. 맞아요?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 믿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 있네, 한 사람. 근데 예수님 믿고 내가 이번 그 주부터 한 번도 주일날 아니야, 한 번도 빠진 게 아니라 그 주부터 거의 나왔다. 물론 상황 속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거의 나왔다. 2명이 있네. 아주 10,000명에 하나 나올 사람들이에요. 보편적인 건 가치관이 바뀌어졌어도 행동을 옮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 주님은 몇 년을 잡으셨느냐? 3년을 잡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렇게 변한 사람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요 20년 걸렸어요. 20년. 예, 20년 걸리기는 지금 60년 걸렸어요. 아직도 변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제야 제가 자동차가 추월하는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제가 운전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제가 제 마음을 지키는데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제가 훈련했더니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가. 빨리 가. 근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바쁘면 이렇게 빨리 갈까? 얼마나 바쁘면.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60년 걸렸어요. 60년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니 차가 빨리 달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신경질 내고 같이 달리냐고. 내가 나는 이게 목사 맞냐는 거지. 이게 도대체 나는 천천히 변하는 성도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다니까. 여기 성가대에도 지금 무슨 일만 생기면 폭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누구라고 얘기 안 해 내가. 곧 변할 줄로 믿고. 너무나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자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제자가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평생 이렇게 변해가면서 양육받으면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양육을 받아 파송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왜요? 가치관과 행동이 변하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분히 여러분들 이 양육하면서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연습하면 이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직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진짜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 제가 바뀌어진 게 있어요. 우리 집은요, 제가 집에 가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하고 대화하자고 옆에서 계속 얘기한 사람이 제가 집에만 가면 핸드폰 들고 전화하기 시작해요. 집에 들어가서 잘 때까지 핸드폰 들고 전화해요. 나보다 목회를 더 하나 봐요. 어떤 때는 40분을 통화를 해야 되니까 40분? 어젯밤에도요, 방에 들어가더니 계속 전화해요. 중요한 건 지금까지 전화 끊어라 그 소리 안 했어요. 나는 순교하는 심정이에요. 순교하는 심정. 근데 처음에는 이게 순교하는 심정인데 그걸 초월하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극복할 때가 힘든 거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거룩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 단계, 주님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세 번째 단계가, 첫 번째는 부르심, 두 번째는 양육, 세 번째는 신앙 고백.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베드로가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지 않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누구 앞에 충성하겠냐는 거죠. 당연히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내가 종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갈 필요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항상 저는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 번째 단계, 내가 제자가 되려면 언제나 주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주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이죠. 멋있죠? 끊임없이 신앙 고백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네 번째 단계가요, 이 단계가 통과하면 다 끝나는데요, 이 네 번째 단계는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고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와, 제가 이제 목회를 지금까지 해보면서 목회하면서 간이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간이 붙었다 떨어졌다 그렇게 하나? 그만큼 마음이 좁아 할 때가 있었어요. 소년은혜를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함께 사는 겁니다. 지하에요. 60평을 나눠서 3분의 1은 사택을 하고 부엌을 하고 방 2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큰 방을 거쳐서 작은 방에 가야 돼요. 그 작은 방이 이제 우리 사택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방은 공용이에요. 부엌과 같이 쓰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20대 88안에 얘가 분노가 얼마나 심하냐면 한번 분노가 일어나면 상을 던져버려요. 상을 던져버려요. 와, 지금 보니까 나이가 별 차이가 안 났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얘가 24, 25이니 지금 보니까 거의 50대 중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30대 너무나 한창 때잖아요. 혈기 왕성할 때잖아요. 이게 상을 딱 던지면 같이 상을 던져야 제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도하면서 그걸 인내하는데 얘 얼굴의 변화에 따라서, 얘 영적인 변화에 따라서 제 가슴이 붙었다 떨어졌다. 얘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으면 간이 붙어 있고, 얘가 분노가 일어나고 또 나가버리면 간이 떨어지고, 이게 간이 붙었다 떨어졌다 이 상황을 얼마나 반복하는지. 집에서도 이 아이를 놓아버렸어요. 아이가 아니죠. 20대 중반인데 얼마나 애통하는지. 표현할 길이 없어요. 다른 길로 갈까봐. 얘가 집이 홍성인데 시골 갈 때 우리 교회 차를 태우고 가다가 홍성에 내려놓고 시골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얘를 싣고 이렇게 오는 거, 다른 데로 빠질까봐. 자기 부모님들이 다 계세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이 고난을 통과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계세요? 잘 있지. 예, 목사님, 제가 벌써 이 교회, 장충동에 있는데 이 교회 온 지 8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번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러면서 또 이런 친구들이 여기서 목회하고 저기서 있고 막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목회를 하고 또 잘 건강하게 살아가는 걸 보니 그 중요한 결정적인 시점에 그걸 극복하고 인내했던 결과가 지금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 주님께서 원하는 이 제자는 사람의 고난, 환경의 고난, 재정의 고난, 관계의 고난, 공동체의 고난, 질병의 고난, 이 고난을 통과하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대로 누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다 들었기 때문에
이건 같이 나눌 필요가 있어요. 저는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번에 우리가 목서에 가서 참여한 사람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간증자가 누구냐면 웨딩킴이에요. 웨딩킴. 왜냐하면 부인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혼하고 이혼하고 다시 재결합하고, 그래서 자기를 설명하려면 애들에게 한참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참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전도한 사람은 재혼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 분인 줄 알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나오든 결국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중고등부를 지도하는 교사가 되고,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건 누구를 전도했냐면 전처를 전도해서 같은 교회에 전처와 후처가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더 충격적인 건 이분은 엘리베이터에서 자기 전처를 만날까 봐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걸어 다닌대요, 계단을.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저는 한 사람이 영혼 때문에 오는 그 고난을 통과하고 기다렸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영혼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하고 받을 준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의 제자 될 수 있느냐?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응답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것은 고난이 오는 환경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재정에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질병이 와도 어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2부 때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 제 질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아침마다 약을 먹는데 약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니까 막 한 주먹 먹어요, 한 주먹.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건강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괜찮아졌어요? 요즘에 저를 보는 사람은 모두 다 뭐라고 말하냐면 왜 이렇게 젊어졌냐고. 40대 저로 보이는데, 40대 저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응? 다 좋아졌대요. 너무나 좋아졌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아무리 못 살아도 100세까지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제가 다 장례식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100세까지 살아야 돼요. 마지막은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신 거 아니겠냐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비전, 그걸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저렇게 군중이 되는 것보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어디든지 내가 직장에 가든 사업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사역을 하든 영혼이 보여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가정이 복음화되는 일에 그것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주님의 제자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세례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내가 머문 어느 곳에든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직도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 남편을 놓고 애통하며 그 남편을 구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는 그 남편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영혼을 놓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비전이라니까요. 이 영적인 흐름이 우리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인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원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도 우리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나는 아직 군중인가 주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내가 제자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지.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만 있어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만 있어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만 내 안에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과정 중이라면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나? 한 번에 바뀌어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주님, 내가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의 하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